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혜로움, 명철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담비가 늘 우리 영혼의 대지를 적실 수 있도록 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샘솟는 귀한 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302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니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은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하박국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요, 바벨론 제국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주전 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고대 중동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패권을 주고 이제 서쪽으로
진출할 때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가 시종일관 이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싸우는 그런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에 자기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약소국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인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신으로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죠. 이런 암울한 시대 배경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오늘부터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왜 유다의 불의에 가만히 계시죠? 이게 2절과 3절에 걸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다 나라에 활동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의 이것은 율법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 이방 나라랑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다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진 나라, 그리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죄악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왜 그걸 하나님께 따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범죄가 막 일어나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노라니 기가 막힌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범죄가 사회에 드러날 때 과연 저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때로는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개인을 향해서도 때때로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하박국의 질문이지만 이게 정중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강포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폭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폭력의 현장, 악인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계속 착취하고 계속 그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런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맞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나타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러니까 악인들의 범죄,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5절과 6절에 걸쳐서 말씀하신데, 이제 6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죠. 6절에 보시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정의가 이렇게 완전히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주 사나운 사람들,
성급한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의 출현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비유가 6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화 300에 보면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죠. 원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이제 나보폴라살, 아수르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벨론의 창시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야만적이고 굉장히 폭력으로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힘이 곧 자기 신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절에서부터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불의를 절대 모른 척 하시거나 무관심하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는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유다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갖고 사납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심판을 계획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우리 나중에 또 하박국 나중에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나라, 심판의 대행자로 삼으신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납고 성급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아주 무척 빠르고 아주 포악하고 야만적인 병사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강포를 행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포가 폭력이에요. 폭력. 무자비한 폭압과 착취를 일삼는 아주 못된 성격의 폭력을 바벨론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항변, 하나님 왜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야만적인 폭압을 입사하는 나라를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기본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권위를 갖지 못하는 사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악할수록, 범죄가 만연할수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를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패역한 세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대행자가 더 악한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권을 실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엎드리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좀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곤고한 날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길을 더 기다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켜 행하며 의로운 자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늘 성령의 내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